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갈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를 찾아내신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말씀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영원한 이기고 생명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우리 되기를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로 나아갈까요?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굳게 서 정말이세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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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십니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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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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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말아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말아주시옵소서. 안준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심을,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두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주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의 등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이 말씀 밖에 있다면 회개하오니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AI 사용하고 계시죠? GPT 이런 거 써보셨죠? 저도 한동안 좀 거리두기 좀 해보다가 이제 조금 어떻게든 좀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AI 관련돼서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요. 요즘은 뭐 광고 영상도 굉장히 그 유튜브 보다 보면 거슬리게 그 AI로 만든 광고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대학생들이 과제나 수많은 것들을 이 AI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때때로는 와 대단한데 싶은 부분들도 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읽었던 것처럼 AI가 경건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잘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AI가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제가 이 야고보서 1장의 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실전편, 그 진짜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19절 말씀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속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 떠들고 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심하게 아파 보신 분? 몸이 너무 아프고 이 걱정거리가 너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몸이 정말 몸져 누웠을 때, 몸살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물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정말 아파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겠고 열이 펄펄 나고,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와서 목이 좀 아픈데 정말 막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죽기는 아쉽고 가기 전에 치킨 한 마리쯤은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막 식욕이 땡기고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정도로 몸이 아프고 지치고 내 육신의 상태가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음식 냄새조차 역겨운 거죠.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의욕과 허기가 사라져요. 안 먹고 싶고 안 듣고 싶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은 지가 오래되었고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지 않고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 갈급함, 그 허기짐, 그 갈증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허기짐과 이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항상 목말라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 심령의 상태가 파산이 났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제로,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되어서, 완전히 공백이 생겨서 이것을 먹지 않고는, 갖지 않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요, 먹어야 성장하고 먹어야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이 듣는 것에서 멀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속히 해야 하는데,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듣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디해야 하냐면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거는 무엇이 많다는 거냐면요,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심지어 듣기는 듣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주장이,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도 심겨지지도 당연히 열매 맺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 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앉아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멀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 한국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왜냐면 여러분, 정말 그 빨리빨리 그 자체이거든요. 이 빨리빨리라는 거를 사람으로, 민족으로 만든 게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급하죠. 무언가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타려고 해도 멈추기도 전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일단 내려야 되는데 그 틈을 주지 않죠. 엘리베이터 이렇게 닫힌 버튼, 그죠? 일단 3번은 눌러줘야 한국 사람이거든요. 무언가 그 빨리빨리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냐면 여러분, 점심 메뉴 아침부터 고민하죠, 그렇죠? 점심 먹으면서 저녁 메뉴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급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가장 특징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무엇만 해요? 내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내 말만 막 해요. 갑니다. 대화 맞아요?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슬로우 해야 한다, 더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요? 말하기를, 그리고 성내는 것을. 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력이 마비되는 거죠. 갑자기 화낸다고 해서 갑자기 삐 하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뜯어 말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한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 빨리빨리와 분주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이 분주한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내가 계획한 시간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달려가는 속도대로 사람들이,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내 템포에 맞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운전하다 보면은 자주 느끼거든요. 얼마나 빨리빨리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야만 경건한 삶, 그래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드냐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마치 그러한 사람이래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죄송해요.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야 거울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케이스로 비춰보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손거울도 있고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핸드폰 카메라 셀카로도 이렇게 해서 얼굴 보시잖아요. 잘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 1세기, 2세기, 3세기의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어요? 청동 거울을 사용했거든요. 아직 이 유리 거울을 사용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도 지금 거울만큼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전신 거울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청동 거울을 자세히 가까이 들이대서 보면 얼굴이 비치는 정도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사용해요? 내 얼굴의 상태를 보기 위함이죠.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려고 이 거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겠죠. 이렇게 안경 닦듯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거울을 봤겠죠. 그런데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묻었네. 이러고 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봤으면 확인하고 닦아야 되는데 그냥 묻었네 이러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거울을 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의 생긴 얼굴, 잘생겼나 못생겼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그 원판, 그 생긴 얼굴, 그 오리지널리티,
그 원형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마치 얼굴에 묻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거울 삼아 비추어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반응하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쳐야 해요. 화장 고치듯이 고쳐야 해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해 복음을 듣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진실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탈했구나, 여기 내 삶에 죄가 묻었구나, 닦아야겠구나, 변화되어져야겠구나 라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하고 더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진짜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속히 해야 하는데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더디해야 하는데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진짜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먼저 첫 번째,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무엇입니까? 이 말하는 것, 이 언어의 통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관점,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을 통하여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시키는 건가요? 사실 어제 말씀 이거 준비하다가 우리 새가족 팀장님 잠깐 생각났는데, 네, 규멸의 칼날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재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럼 입을 말을 못하게 조용히 시키려고 물리는 겁니까?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갈은,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재갈입니다. 동물, 가축에게 씌우는 것이죠. 무엇 하려고요? 주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 가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시 말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무엇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표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필터링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내 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나오는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행실이 마치 재갈을 물린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 뜻대로, 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두 번째는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읽었던 독자들의 그 시대는 많은 이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극심하게 핍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터전을 버리고 많은 험지로, 타향살이로 떠나 도망치기 시작했거든요. 수많은 지역으로 도망쳐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친척들을 떠나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 핍박과 그 도망 속에서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을 잃고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 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까? 믿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하니까? 그것이 선하고 착한 일이니까 입니까? 아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 그분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기 이전의 삶이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의 삶,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훼손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상실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차원이나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를 돌보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남을 돌볼 마음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 번째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탄봉사 가본 분들 계신가요? 우리 아더스 사진 보니까 연탄봉사 갔던데, 연탄봉사 가봤다. 교회에서 말고라도 여러분 연탄봉사 혹시 가보신 분들, 여러분 연탄봉사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연탄봉사 여러 번 해봤는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안 묻히고 올 수는 없어요. 정말 몇 시간 안 되는데 한 3-4시간만 정말 조심히 하고 아무리 신경 써도 돌아오면 그 검은 것이 내 몸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탄봉사 몇 시간만 해도 내 몸에 그렇게 막 가루와 검은 것이 묻어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이거 안 묻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묻게 되고
연탄 봉사 처음에 하면은 사실 다들 이렇게 연탄 이렇게 멀리 잡거든요. 연탄 안 붙여보려고 이렇게 멀리 잡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한 3.6kg 정도 돼서 두 개만 들면 한 7kg여가지고 몇 번만 옮기면 이렇게 멀리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얘를 옷을 포기하고 얘를 잘 안아야 돼요. 애기 안듯이. 그렇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죠. 어느 순간 그냥 내 이 묻은 것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죄로 가득한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을 향하여서 격렬한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새 속에 물드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거 안 붙이려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씀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으로 내 삶을 날마다 지켜내려면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경건은 어떤 이 거룩과 경건이 마치 어떤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세우는 말과 분노에 더디하며 잠잠히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떠한 고급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명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말씀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고치는 것이 너무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이 비추어 보는 것조차 내 삶에 너무 오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긴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긴 명절을 보내고 나서 내일 월요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내일 무엇을 해야지, 내일 밀린 무엇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속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더디하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에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경건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진짜 경건의 삶, 진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진짜 믿음의 삶으로, 진짜 경건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삶의 예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속히 하고 더디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 사랑을 베풀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 우리 되어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시면 아버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아버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아버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내 삶에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아버지 주여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속히 하는 자를 되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더디하며 주의 음성에 가까이 나아가며 승복하며 아버지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실천의 삶으로 아버지를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이루는데 주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그 음성을 외면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진짜 경건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제가를 물려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하고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돌아보며 돌보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긴 연휴를 보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예배를 바꾸는 시간, 예배 10분 전에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예바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해당 목장의 목원들의 입을 즐겁게 할 간식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한 목장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딱 10분만 일찍 와서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자! 통독반 OT 안내입니다. 통독반 모임에서 이사여서 OT 예정입니다. 일정 확인 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8시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다시 온 사랑 바자회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온세계교회 마당에서 바자회가 열립니다. 온세계교회 성도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는 안준호 목사님께 해주세요. 바자회 물품 기부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바자회에 기증할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주세요.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시간 참 빠르다. 벌써 10월 선교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선교의 기쁨을 나누어요. 다가오는 선교주일에는 선교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봉투를 받아가셔서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 특별 세미나 안내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과 25일 토요일 전교인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올바른 이해라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안준호 목사님께 해주세요.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이청년 함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하트 커넥션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좋은 기회, 바자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대 링크 들어가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장소에서 내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잠시 세팅하고 의자를 두고 이렇게 테이블 세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목장 모임 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5분만 잠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날 통독반 진행됩니다. 네,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화요일 저녁 8시 네, 함대 쉼터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하며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대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세미나가 24일, 25일 이틀간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금요 철야 예배와 또 토요일은 본관에서 진행되어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